자, 이제 이 원리를 20세기의 한국이라는 국가와 한국 교회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 근대사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이라는 국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의 패턴을 로마서 1장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의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의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 모든 인류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서 1장 18절에서 모든 인류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서 1장 18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죠? 자, 바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인류를 이방인을 뜻하는 헬라인과 유대인으로 분류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분류 관습에 따라서 먼저 1장 19절에서 32절까지에서는 이방인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서술하고 2장 1절에서 29절까지에서는 유대인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서술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18절에서는 다시 모든 인류로 돌아가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류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1장 18절에서 1장 32절까지인데 이미 말씀드린 이게 이제 이방인에 대한 서술이거든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1장 18절에서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는 죄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치 않음이고 다른 하나는 불입니다. 이 경건치 않음은 종교적인 죄를 말하고 불의는 윤리적인 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심판을 내리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다는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경건치 않음과 불의는 물론 종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악들이 되기도 하지만 종말의 날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현재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라는 겁니다. 바로 심판이 역사 안에 임해요.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이방 사회에서 나타난 이 경건치 않음이 종교적 죄악의 방점이 있다면 불의는 윤리적 죄악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동등한 수준의 죄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죄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현재 역사 안에서 동등한 똑같은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장 19절에서 1장 32절까지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이방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말합니다. 자, 첫째로 바울은 종교적 죄악인 경건치 않음이 이방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1장 19절에서 23절 그리고 25절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경건치 않음이 이방사회에서 우상숭배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 곧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두셨고
자연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우주를 만드셨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들을 두셨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피조물 가운데 하나 곧 사람이나 동물을 하나님 대신 경배하는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현재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로마에서 나타난 원리를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 교회가 심각한 경건치 않음을 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이방 백성이 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독교인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전에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숭배해온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동안 신사참배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참배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신도는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로서 천황은 천황 가계의 조상신인 태양의 여신의 성육신이자 현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신사에 절을 하는 것은 바로 태양의 여신이 몸을 입고 나타난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 예식이며 신사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신사참배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을 명백하게 범하는 종교적 죄입니다. 그런데 이 신사참배의 요구에 대해서 당시 한국 교회들,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들은 신사참배는 단순한 국가에 대한 의례 행위로서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사에 참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종교적 행위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힘들어지는 것을 좀 피해가려는 그런 의도도 당연히 숨어 있겠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런 의도도 숨어 있었을 겁니다.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총회의 결의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며, 여러분 이게 총회장이 할 소리입니까? 기독교 교리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신사참배는 제국의 신민의 애국주의적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 한 배경입니다. 이 결의의 후속 조치로서 총회장은 총회 임원들을 모두 인솔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대표해서 신사에 집단 참배했습니다. 홍택기 총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택기 총회장은 전국 교회에 공문을 보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자들은 구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범하는 것이라는 엉뚱한 경고를 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공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총회의 결정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반하는 후회할 만한 행동입니다. 누구든지 이 중대한 상황에서 옛날의 관습 때문에 물러서고 주저한다면 시민으로 간주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회원으로도 간주될 수 없으며 교회의 치리 대상이다. 신사참배 안 하면 치리하겠다는 거예요. 총회장의 입에서. 특히 신사참배 협조적이었던 평안노회는 주기철 목사를 출교시키는 심각한 배도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이후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오늘날까지 신사참배를 행한 죄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사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신사참배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한국교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바로 내리셨습니다. 북한 지역의 일제 군국주의 정부보다 훨씬 더 비인간적이고 가혹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신사참배를 가결한 도시 평양은 신사보다 훨씬 가증스럽고 기괴한 거대한 김일성 우상에 철저하게 장악된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이 일어나 많은 국민들이 살해당했고, 한반도의 절반이 넘는 북한 지역은 전무후무한 김일성 일가의 교주적이고 왕조적인 잔인한 독재 통치를 받게 되었으며, 기독교인들을 가혹하게 핍박하는 국가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북한 독재 정부하고 같이 나란히 연방 정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미친 짓입니다.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라는 경건치 않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무섭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경건치 않음과 동등한 수준의 죄인 불의의 예로서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1장 24절, 26절에서 32절까지 불의를 반영하는 22개의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들은 한 번만 언급하고 끝나는 반면에 동성 간의 성교는 제일 먼저, 그리고 3절이나 하례해서 길고 소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처럼 동성애를 소상하게 다룬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성교를 갖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성교를 가지는 동성 간의 성관계는 모든 윤리적인 불의들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가증스러운 죄로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현재 심판을 바로 내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로 신사참배를 했을 때와 준하는 그런 징벌을 국가 전체에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성 간의 성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24절,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동성 간의 성교에 들어가는 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림을 받은 것,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더러움에 던져짐을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성 간의 성관계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물론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동성애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습관적으로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사랑으로 돌보면서 이렇게 동성애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만, 동성애를 그대로 행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행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도 버림받는 겁니다. 심판받는 것이고, 심판은 그 더러움 속에 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살 수 있는 거지, 동성애를 그대로 둔 채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교회들이 동성애를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 교회 회원을 받아달라. 이거는 성경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동성애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미 들어서는 것이며,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미 들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더 큰 것들이 나옵니다. 보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특히 남성 동성애에 들어가는 순간 아주 위험한 각종 질병에 노출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성 동성애는 남성 생식기와 남성의 항문을 접촉시키는 항문 성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항문은 배설기관으로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몸에 유익한 자양분들은 장을 통해서 몸 안에 흡수되고 몸에 불필요한 찌꺼기가 남아서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이게 배출돼야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변에는 인체에 해가 되는 독성 바이러스, 세균, 미생물, 박테리아들이 약 1000가지 종류가 모여 있습니다. 게다가 항문의 근육은 아주 얇아서 쉽게 찢어지고 항문은 또 밀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을 뿐 받아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문 성교를 하게 되면 항문이 쉽게 망가져요. 쉽게 찢어져요. 또 항문 근처에는 아주 민감한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변에 있는 독성 물질들이 바로 혈관 안으로 들어가기 쉽고, 일단 혈관 안에 들어가면 혈관 속의 피가 온몸을 순환하기 때문에 혈관 안에 들어간 독성 물질들은 온몸으로 구석구석까지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성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백발백중 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천연과 같은 병이에요. 이런 무서운 성병이나 에이즈균이 쉽게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온몸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되고 각종 성병 환자가 되고 대장암과 관련된 장질 관련 질병들을 앓게 됩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런 질병들에 걸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처럼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들여다보면 아주 끔찍한 겁니다. 다 사람 버리는 거예요. 청년들 다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동성 간의 성교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편만해졌을 때 인사참배 뒤따르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사회적 심판, 국가적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성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동성 간의 성교가 이방의 사탄적인 문화와 기독교적인 거룩한 문화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강의를 했는데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자꾸 무지개 깃발을 표로 내걸죠. 그래가지고 지금 무지개 하면은 전부 이게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버렸는데, 다행하게도 동성애자들이 내거는 무지개는 6색상입니다. 원래 무지개는 7색상이고, 원래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고 이제는 구세주를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의 표현이 무지개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상징하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상징입니다. 이 좋은 상징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6색상이죠. 히브리어의 그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완전에 이르려고 시도하다가 완전에 이르지 못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주저앉은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가, 타락한 천사를 상징하는 숫자가 6입니다. 그래서 666이 사탄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동성애자들이 어떤 의도로 6색상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6색상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이런 거 히브리인들의 숫자 관념에서 보면 동성애 운동이 사탄의 운동이다라는 걸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무지개 얘기를 하면 다 동성애 얘기하니까 우리는 무지개 얘기를 하지 말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무지개를 뺏기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더 적극적이라 돼. 우리도 무지개를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 상징은 무지개다. 그런데 다르다. 7색깔 무지개다. 그리고 무지개의 진정한 의미는 이거다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도 무지개를 자꾸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논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라는 상징을 가져와요. 저쪽이 무지개 얘기하니까 무지개 얘기하면 동성애 자꾸 떠오르니까 우리는 저 무지개는 아예 쓰지 마자. 그러면 무지개를 우리가 영원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찾아와야 되잖아요. 이 아름다운 상징. 현재 한국 사회는 정부가 선두에 서서 입법, 사법, 행정, 언론, 공교육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온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조금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생각해 보면 이게 성윤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탄시켜버리고 학생들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에 정부 수장이 앞장서서 정부기관 모든 사회기관들이 앞장서 여기 혈안이 돼가지고 엄청난 예산 쏟아붓고 이걸 추진하고 있는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이 더 먼 곳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씌우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뭔가 씌워가지고 사탄이 씌워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아주 기본적 상식을 가진 사람, 국민들도 이게 문제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무시무시한 영적인 전쟁. 한국 사회의 이와 같은 행태는 한국이 국가의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죄로서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한국 안에 기독교인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소돔성이나 폼페이처럼 주저함이 없이 바로 심판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한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숨을 고르시면서 심판의 방식에 변경을 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기에 앞서서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거를 보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위정자들이나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나 언론이나 공교육 그 친구들이 동성애 합법화에 앞장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운동에 대해서 네 입장은 뭐냐? 너 이런 운동에 대해서 그럼 그 정도는 괜찮아. 그 동성애자들 인권도 존중받아야 되지. 가정도 좀 깨트려지고 할 수 없지. 이런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반하는 것인데 네 입장은 뭐냐?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시고 한국이라는 국가에 징벌을 내신가 여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합법화를 막지 못할 경우에는 왜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야 되느냐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축이 될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 위축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많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정말 순교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외치고 신앙을 지킬 겁니다. 다른 어중이 떠중이들은 신앙에서 멀어질 거예요.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중이 떠중이들을 다 끌어들여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어중이 떠중이도 다 와서 세례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그러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만약에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순교적 신앙만 있는 사람만이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런 어중이 떠중이는 왜 떠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동성애 합법화를 철저히 막아야 되느냐.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선교 전략이고 전도 전략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만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좀 약한 사람도, 좀 어중이 떠중이도 같이 어울려서 신앙 고백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동성애 합법화를 막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동성애 합법화를 못 막았으니까 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타협하자. 그러면 교회가 그런 태도를 취하고 기독교인이 그런 태도를 취하면 우리나라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앙의 대상이 되고 나라가 큰 말하자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예요. 유교와 방불안. 그렇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 그리고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니까 해서는 안 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런 입장을 서기를 주저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차단하는, 막아주는 애국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입장은 뭐냐라는 겁니다. 넌 크리스찬이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나를 믿는 너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입장을 정리해야 돼요. 현실을 보고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쪽을 선택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뜻에 비춰볼 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이 뭐냐,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거.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권력과 다수의 힘의 눈치를 보면서 이 세력과 야합하거나 타협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표현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흐리면서 회피하고 심지어 동성애 합법화를 강제하는 시도에 편승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하나님이 한국에 배도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징벌하시기 위해서라도 한국이라는 국가 정체의 징벌과 심판을 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정세를 잘 살피면 이런 징벌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쏟아 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이게 그냥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다시 쓸어가는 배를 거센 폭풍 속에 몰아넣은 요나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라는 난관 앞에서 굴복한 한국교회가 요나의 길을 따랐다가 말하자면 그 배에 엄청난 재앙을 안겨준 것처럼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침묵하고 타협하고 굴복한다면 한국이라는 국가에 전례 없는 무서운 재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나 언론이나 공교육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동성애가 사회 전체를 장악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료한다면 한국의 그와 같은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난파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살려냈던 바울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나의 길을 따르다가 한국이라는 배를 난파선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바울의 길을 따라서 한국이라는 배에 탄 모든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가,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말씀 동산교회 성도들은 요나의 길이 아닌 바울의 길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 동성애 합법화를 당론으로 추진한 정부 여당이 어떤 법안이든지 모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각오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아주 비상한 결의를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내지 못하면 신사참배 후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엄청난 시련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 사회와 교회에 엄청난 시련이 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운동들이 이제 진행되어 왔는데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 이 동성애 합법화 운동이 이 마르크스주의하고 긴밀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9세기에 이제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면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 칼 마르크스는 무엇을 추구했느냐 하면 경제적으로 평등한 공산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추구를 했습니다. 이 마르크스는 이 사회를 부르조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부르조아 계급은 자본가라 이런 이제 상류계층이 포진하고 있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노동자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이 노동자들이 폭력 혁명을 통해서 부르조아 계급을 축출하고 노동자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이상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했던 모토가 뭐냐면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를 모토로 했습니다. 정했어요. 자, 이 말을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죠. 내가 열심히 능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가져갈 때는 나한테 꼭 필요한 것만 딱 가져가면 굉장히 많은 생산물이 남아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주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이 사회가 주는 그 매력에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가지고 이 좌파 운동 속에 이제 헌신을 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토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모토입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능력만큼 일한 다음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를 생각했는데, 만약에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려면 사람이 어때야 되냐? 사람이 굉장히 착해야 됩니다. 욕심도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야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능력만큼 일했으면은 능력만큼 보상을 받고 싶어요. 능력만큼 일했는데 필요한 만큼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야 된다면 누구도 능력만큼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창의성도 개발하고 일할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뭐냐면 이 모토는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그런 유토피아였습니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유라는 말은 없다는 뜻이고 토피아는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모토를 내세웠는데 보니까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록 해놓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능력만큼 일한 다음에는 말하자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고 싶어 하거든요. 능력만큼 이런 만큼 대우받고 싶어 하고 자유롭게 능력만큼 일하고 자유롭게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록 그 자유를 허용하니까 이게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한 것이 뭐냐면 배급제를 도입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게 만든 다음에는 가져갈 때는 국가가 강권적으로 분량을 딱 정해가지고 이것만 가져가면서 국가가 다 배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급 제도를 실시하려면 엄청난 독재 국가가 를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한 민주국가 만들어가지고는 배급제를 실시할 수가 없어요. 배급제도를 실시하려면 국가가 굉장한 아주 강권적인 권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시무시한 독재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급제를 실시하려니까. 배급제를 실시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창의성도 이제 개발하지 않고 일을 맡겨놓으면 처음에 시간 때우기만 하고 아무 의욕이 없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생산의 품질이 점점 떨어지고 생산 난도 적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공산주의 계획 경제가 무너진 거거든요. 1992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무너졌는데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이 마르크스의 이론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마르크스 이론이 이게 말하자면 비현실적인 유토피아고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라는 결론을 이미 내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20세기 초반에 이미 마르크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가 사실은 영국에서 시작이 되는데 영국과 독일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영국에도 마르크스주의가 뿌리를 못 내렸어요. 독일에도 뿌리를 못 내리고 유럽 국가에 거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유럽과 영국에서는 이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복지국가 개념이 막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때 통하는 건데 국가가 나서서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고 하니까 마르크스주의가 그 뿌리를 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론적으로 마르크스주의가 너무 허구적이라는 것이 20세기 초반에 이미 증명이 됐고, 둘째는 현실적으로 모든 서구 국가들이 말하자면 복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저그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마르크스주의가 그때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가 서구 사회에서는 20세기 초반에 이미 끝장이 난 겁니다. 끝장이 나고, 근데 마르크스주의가 어디로 갔느냐? 러시아로 들어간 거예요. 러시아,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마르크스주의가 뿌리 내리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가 러시아로 들어갔을 때 러시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제정 말기 러시아고 중국도 이제 왕조 말기거든요. 그 당시 중국과 러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그 왕조가 국민을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을 전부 수탈만 했지 국민을 위해서 혜택 베풀어 준 게 아무것도 없고, 왕들은 어마어마하게 그 황제는 부자로 살아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러시아에 가면 그 페제르부르크, 피터스버그, 레닌그라드인데 거기 보면 겨울궁전, 여름궁전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겨울궁전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방이 수백 개인데 방 하나의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어요.
모든 방이 다른 보석으로 쫙 꾸며져 있고 전 세계의 값비싼 미술품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냐? 황제들이 한 짓이에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황제들은 귀족들은 합해서 국민의 1%는 안 되거든요. 99%는 전부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야, 우리가 혁명을 해서 싸우다 죽거나 굶어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기용해 죽는 거 한번 싸우나 보고 죽자. 그런 생각이 다 퍼져 있으니까 마르크스주의가 딱 들어와서 가난한 자들에 의한 부조를 쫓아내고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어차피 이판사판 죽을 거니까 한번 되든 안 되든 싸우나 보고 죽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가, 공산주의가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딱 통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삽시간에 러시아 전역이 공산화되고 중국 전역이 공산화되고 북한도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죽어버렸다. 더 이상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그 생명력을 잃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자, 이 마르크스를 통해서 그 사회혁명 방법론을 취득하고 마르크스를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꿈이라는 이게 독이 들어있는 독든 사과를 먹은 서구인들은 그걸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르크스 실패했지만 그러면 어떤 이상사회가 또 있지 않을까? 또 마르크스에서 배운 방법론을 어떤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르크스주의는 미래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서구 지식인들이. 그때 누가 등장했냐면 그때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부터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의 성심리학이에요. 자, 프로이드는 무슨 주장을 했느냐면, 자, 사회 복잡한 문제가 왜 일어나냐? 인간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본능적 욕구로 주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윤리, 도덕, 특별히 기독교가 철저한 윤리, 도덕, 하나님의 율법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의 본능적으로 주어진 성적 욕구를 자꾸 누르니까 그게 폭 눌러가지고 그것을 발산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모든 사회적 문제와 인간 문제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주장을 펴요. 이게 프로이드의 성심리학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방안은 뭐냐? 해결 방안은 이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성적인 욕구가 자유롭게 성적인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길을 성적인 욕구로부터 윤리 도덕이라는 고삐를 풀어버리고 그 성적인 욕구를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그러면 모든 사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추구한 게 뭐냐면 성해방사회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적으로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에는 뭐냐면 첫째는 성이라는 것은 성관계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이성애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첫째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성관계는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를 비판하고 동물과의 성관계를 비판하고 다 비판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중에서도 특별히 합법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의 성윤리의 핵심 아닙니까? 이게 원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첫째는 성관계를 남성과 여성 사이에 제한됐던 것을 풀어버리자. 물론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남성은 남성 사이에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여성과 여성 사이에도 얼마든지 성관계를 상대방 파트너가 누구인지를 가리지 말고 자유롭게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자. 성과를 결혼관계에 묶어놓지 말고 결혼관계 밖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자유로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적으로 해방된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말하자면
미래의 인류 사회는 정말 이상적이고 행복하고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프로이드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 자신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프로이드를 이어서 성해방 사회를 추구하는 모든 그 지식인, 서구의 지식인들이, 유명한 지식인들이지만 개인적인 생활을 들여다보면 전부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동성애자들입니다. 결혼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성적으로 어떤 그 도착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입장 합리화시키는 그런 의도도 있고, 프로이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문란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프로이드의 성심리학이 등장하니까 이 마르크스 그의 심지되어 있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요걸 받아들여서 요거를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에 접목시키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딱 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부르주아 계급에다 뭘 집어넣냐면 이성애,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결혼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성애를 부르주아 계급에 도입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에는 뭐냐면 성관계를 자유롭게 이성애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롭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갑니까?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성관계를 국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성관계를 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동성애예요.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한 사람들, 성소수자 뭐 이런 이름을 붙여서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 사회는 뭐냐면 그 성적으로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는 동성애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그런 계층이 이성애와 결혼관계를 중시하는 계층을 혁명을 통해서 축출하고, 근데 이성애와 결혼관계를 중시하는 세력이 중시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애를 추구하고 결혼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세력을 폭력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자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를 깨뜨리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깨뜨리고 어떤 사회를 만들자? 성적으로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동성 간에도 자유롭게 성관계하고, 내가 남성이지만 여성이 되고 싶으면 얼마든지 성별 정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성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이런 사회, 이런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쾌락이 넘칠 것인가. 그런 사회를 안돼 이상적인 사회로 설정을 하고, 이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회를 만들어가자.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채택한 그러면서 이런 많은 이론가들이 뭐 주디스 버틀러라든지 허버트 마르쿠제라든지 이런 성해방 사회 개념하고 그러면서 방법론을 무엇을 채택했냐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용했던 방법론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도 그대로 가져다가 성해방 사회를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에 나타났냐면 이 동성애자들이 인도의 자카르타라는 곳에 모여서 앞으로 이 성해방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전략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는데, 논의하면서 29개 전략을 쭉 짰어요. 그 전략이 바로 마르크스주의 전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걸 약간 대상만 바꿔가지고 그 전략을 짰어요. 그걸 그래서 자카르타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상을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로부터 성적으로 해방된 사회로 대상을 바꾼 거예요. 바꾼 이런 하나의 서구의 학문적인 흐름과 전략을 가리켜서 네오 마르크시즘, 신마르크스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신마르크스주의의 흐름 안에서 지금 동성애 합법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합법화 운동이 여러분 뭐냐면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입법
정책을 추구하고 정책을 내놨는데 국민들 절대 다수가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딱 포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정책을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런 우파 쪽에도 독재 체제가 나올 수 있죠. 독재 정권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두 번 정책을 제시했다가 국민적 저항이 크게 일어나면 포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성애 합법화 세력은 그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2005년에 처음 시도됐습니다. 국민들이 그때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전적으로 들고 일어서 반대해가지고 철회했어요. 조금 이따 또 차별금지법 제안합니다. 막았어요. 또 제안합니다. 몇 번? 17번. 17번 제안했는데 계속해서 국민이 반대했어요. 이 정도로 국민이 반대하면 이제 더 이상 제안을 다시 말아야 되잖아요. 또 합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계속해서 합니다. 될 때까지. 이게 뭐냐면 마르크스주의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 서구 사회, 유럽과 영국과 미국은 경제적인 의미의 마르크스주의는 말하자면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서구 사회가 지금은 무너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서구 사회는 마르크스주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변형된 마르크스주의, 신마르크스주의, 문화 마르크스주의, 성적인 젠더 마르크스주의가 지금 서구 사회에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큰 흐름,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개 그 케네디 대통령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보면 민주당이 주로 이제 그쪽으로 사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항상 기독교가 쇠퇴하고 그래도 공화당이 집권하면 기독교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해 왔는데 특히 오바마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가 이런 신마르크스주의인 동성애 운동에 전적으로 헌신해가지고 미국을 그쪽으로 많이 방향을 틀어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방향을 다시 반대로 틀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의 나쁜 면만 자꾸 이제 부각시키는데 미국에 가면 달라요.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제일 먼저 내건 이런 건 우리나라에 전혀 소개를 일부러 안 합니다. 뭐냐면 내가 집권하면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학교에서 창조론 자유롭게 가르치고 학교에서 기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동성애 내가 천천히 막고 낙태 반대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트럼프 선거 공약의 제1조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말하자면 오바마한테 정권을 맡겨놓으니까 말하자면 동성애 전부 합법화시키지, 낙태 전부 합법화시키지, 안락사 합법화시키지, 각 학교마다 기도하는 거 금지시키고, 창조론 가르치고 금지시키고, 성경 가르치고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이 미국은 그래도 17%가 보수인 교회거든요. 이 교인들의 교회가 도저히 어떻게 말하자면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런 정책을 딱 들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택해서 트럼프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나서는 그런 정책을 실제로 실천을 했어요. 실천해서 지금 미국은 동성애 최근에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성별 정정을 뭐냐면 대법원에서 성전환 수술 해주는 사람은 남성이라도 여성으로 신고하면 성별 정정 받아주고 성전환 수술 안 해줘도 안 해도 본인이 원하면 성별 정정 해주자 이런 쪽으로 지금 대법원이 가고 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안을 계속 위반을 했는데 트럼프가 아니다. 성별은 태어날 때 딱 결정되는 거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별 정정이 되는 건 아니다. 해서 딱 거부해버렸어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런 전통이 있고 이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동성애 운동을 하면서 이 신마르크스주의 얘기나 그런 것은 가능한 한 거기 배경에 있으면서 절제하는 이유는 그런 쪽에 이제 정치 성향을 가진 성도들도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만은 협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도를 배려해서 가능한 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배경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두는 것이 들고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인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서구의 동성애 합법화 운동이 이런 마르크스주의 전략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고 신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런 전략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진보적인 그런 진영에서 동성애 합법화에 아주 이걸 믿고 서구에서 이런 큰 세력과 흐름이 있다는 걸 믿고 말하자면 이렇게 그 배경에서 밀고 나오는 것이고, 유엔이 그렇습니다. 유엔이 1948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1950년대 이후에 이 동성애 그 사상가들이 유엔의 기관으로 뚫고 들어가서 전부 이념적으로 장악해가지고 지금은 유엔의 많은 부분이 동성애자들에서 장악돼서 유엔이 지금 동성애를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지금. 유엔이 옛날 유엔이 아닙니다. 또 EC 유럽 의회와 유럽 공동체도 역시 그 사이에 이 동성애 사상가들이 계속해서 인물을 키워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유럽 의회도 지금 많이 말하자면 그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믿고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정의당이라든지 민주당 이런 쪽에서 이 동성애 합법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